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기에 30절로 36절을 끊어 읽었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한 바울사도의 배려, 연약한 성도를 위한 바울사도의 배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헬렌 스토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바른 신앙, 옳은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다가 체포되어서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기뻐해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가장 즐거운 날이 될 거예요. 우리 앞에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간 나는 당신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깐이면 우리는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헬렌 스토커는 고난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명한 목적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남편을 위로하고 담대히 사형장으로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너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과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실이 여러 번이나 계속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단호하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 걸어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부르심에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이 결정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결정된 사람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이 그 상관이 없어요. 죽음이 결정된 사람은 건강해도 병들어도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이 주는 담대함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2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그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말을 듣고 대단히 기뻐하고 좋아했고 바울 사도를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그를 만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모든 일들을 낱낱이 보고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두 가지 큰 특색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이들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제자 양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이 영적인 학교가 세워진 것이고 신학교의 교시가 되었고 그곳에서 제자 양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의 대도시였던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아테네 등등지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이 바울 사도의 사역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만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대개 안에서는 침체되고 오히려 밖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기적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멈춤하고 있지만 저희가 친구 의사와 라파 선교회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아울리치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떠나잖아요. 1년에 한 번은 동남아를 가고 11달은 이제 농어촌 교회를 다니면서 각가지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선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항상 얼굴이 빨개지고 환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는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놀라운 위축의 사건이 있었다. 그들이 오순절에 보여주었던 성령 충만함은 도대체 본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기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0년이 지난 지금은 위축이 되어서 정말로 신앙이 꾸물꾸물하고 정말로 예수 닮은 사람이 맞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온통 겁에 질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에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겪었던 일들을 듣고 아주 놀라운 굉장한 도전을 영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 다음 순간부터 수심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단 현실로 돌아왔어요. 사실 그들은 그동안 핍박에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능력 있는 사도들이 하나둘 다 떠나고 그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몹시 지쳐 있었고 허물어져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승전부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일하셨군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핍박과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몹시 어두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축돼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사도는 6월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6월절에는 돌아오지 못하고 겐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오순절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기록을 찾아보니까 문헌에 의하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약 200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었대요?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관점이 달랐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냐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지쳐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하고 마음이 대단히 몹시 무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달라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집사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나 많은 사도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왜 그렇죠? 그들은 핍박 때문에 도저히 예루살렘에 심한 박해가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지요.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 되리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가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를 만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기쁨보다는 언약의 성취보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아멘.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염려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의 행위 역시 같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당장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바울사도에 대해서 나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 대부분 있잖아요. 바울사도는 외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수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에 부딪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사도는 모세 율법을 배반한 자요, 아이들에겐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주한 자였고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도록 가르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을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던 당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때 고난이 없었습니까? 핍박이 없었습니까? 역경이 없었습니까?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반이라는 것이지요. 상황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니까 좌절감, 소외감,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열심히 예수 믿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그때도 불가능한 문제가 얼마든지 있어요. 불치병, 난치병도 있고 정말로 해결될 수 없는 난제들이 그 난나같이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때는 문제가 문제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이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니까.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눈물 기도, 무릎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시련과 핍박과 고난에 부딪혀요.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꼬 하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추워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렵고 힘든 모습 속에서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그때 믿음의 담대함과 신앙의 열기는 다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나약해져서 이제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조차 만나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어려워졌다는 것이지요. 마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배를 타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에 큰 풍랑이 있는 그 바닷가를 이제 거니는 것이지요. 그림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배가 뒤집힐 법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파도가 넘치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오고 계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마태복음 14장 28절 아까 나온 말씀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성을 버렸어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오란 말이 1900번 정도 등장하지만 이때 내게 오란 말씀과는 달라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정신없이 그 갈릴리 바닷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땅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고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지만 상식과 이성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인지하고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았을 때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정신이 든 것이지요.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틀 안에 늘 갇혀 있어요. 고정관념으로 살아가요.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입니까? 상식입니까?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여러분이 개선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이성과 상식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게 신앙이라고 붙잡는 것이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뿐만 아니라 경험과 합리성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초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문제보다 크시고 내 사건보다 크시고 나의 아픔보다 크시고 내 질병보다 크시고 내 사건보다 크신 초월자 하나님, 초월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답과 해답을 불러오는 것이지. 아니 어떤 때엔 정말로 믿는 것 같고 어떤 때엔 믿지 않는 것 같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문제 가운데 호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연약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누가 잡았습니까? 예수님이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초조하게 떨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물 위로 걸어가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과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떨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불안에서 빠져나오라, 떨림에서 빠져나오라,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축복과 그 정말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축복이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되길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할 줄로 알 것이다. 아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울 사도의 출현으로 인해서 한 가지 대안을 이제 제시합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각본을 짠 대로 이렇게 좀 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시로서 서운한 사람 네 사람이 있다. 그들이 가난해서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할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모든 비용을 내서 이 나시로서 헌신할 수 있는 이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한 소문을 헛소문으로 여길 것이고 당신은 율법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소유를 끝내고 이 소유를 피해가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시한 것이 전술 전략입니까? 신앙입니까?
정말로 신앙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맡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떼용질에서 2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곳에 모여 있으니까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타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전술 전략을 켰던 것이지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5절 봅시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 메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건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1차 공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 결의한 내용을 편지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내려가 보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유대인이면서 메시아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가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얼마나 바꿔지게 싸우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 정통 유대인 그 그림을 봐주세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것은 아침에 밥 먹고 이제 하루 종일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얼마가 있느냐? 약 20에서 25% 정도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을 정통적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70%에서 75%의 세속적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 전통에 따라서 25% 정도 아니 20% 정도의 사람들에게 편향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제가 이 한 주간 어느 교수님의 세미나를 들었더니 이런 부류가 있대.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3사람이 있고 아주 잘못했다고 잘못 안 해도 잘못했다고 하는 3사람이 있고 4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3사람이 부르짖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바울 사도의 고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지키지 못할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왜 거기에 목숨을 거느냐 이 말이지. 할례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복용수술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26절에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들여서 나시린에 서원을 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사실 갱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빡빡 밀고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서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줬어요. 전술 전략입니까? 신앙입니까? 바울 사도는 전술 전략을 필 마음이 없어요. 그냥 신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 바울 사도는 이미 예루살렘에 올 때 죽기를 각오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만 환난과 결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미 체포될 것을 알고 분명한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전혀 두려움으로 놀라움으로 떨림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바울 사도의 관심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형제들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앞에 돌아온 그 한 영혼이 정말로 귀중한 것이지요. 그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너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지 않거나 나를 흡족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좀 붙잡고 그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형식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아주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나는 오직 죽어도 좋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신다면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것인데 뭐 그리 대단하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머리를 팍팍 깎든지 뭐 몸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성령의 완전한 포로가 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에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직장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가족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사도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존재 가치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우리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사실로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이 정도까지 맡기러 가는 것이죠. 막가자는 것이지.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바울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다. 바울은 이끄심을 따라 살아갔다. 바울은 보내심을 따라 목숨도 초기화하지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로마로, 목적지 로마로 가는 결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전술 전략이든 인간의 전술 전략이든 신앙이든 그 결과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소요는 더 크게 번지고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지요. 예수 믿을 때 독하게 믿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깡소주를 먹어요. 독하게 위스키를 먹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독하게 사는데 여러분들은 왜 독하게 예수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 믿고 타협합니다. 물론 세상과 타협하면 편해요. 타협만 하면 무엇이든지 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얻는 것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비참함, 하나님께 버려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독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편협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왕따를 당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촌스럽게 너는 예수 믿느냐, 왜 그렇게 너무 정말 보수적으로 예수 믿느냐라고 핀잔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독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주일이 2-3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오후 가는 시간 정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그 이외에는 가고 싶은데 가고 할지 다 하고, 그리고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찬양 올려드리면 다 되는 것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독하게 예수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도의 의무로서 11조를 꼭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11조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결국 모든 것 세상에 다 뺏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과 그 미래와 장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27절로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고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그들이 선동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바울 사도가 모세의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감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정적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어요. 이런 식으로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29절 말씀이 잘못된 해석을 낳는 것이지요. 상황을 잘못 생각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도 반대하고 바울도 반대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구나. 그래 도대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당했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굶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뺨을 맞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해보셨습니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헌신과 희생은 더 이상 헌신과 희생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살을 찢어주심으로 인류 구원이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헌신과 희생은 더 이상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도대체 무슨 희생을 했단 말입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헌신을 했단 말입니까? 사실은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건강 주셔서 물질을 주셨으니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헌신에 도취되지 말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매를 맞았어요.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어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40의 한한 감함에 정말로 인간으로서 도저히 맞을 수 없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기절하고 쫓겨다니고 초죽음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심지어 마음에 사형선고, 이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라고 하는 사형선고를 받아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라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행복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먹고 큰 집에서 살고 넉넉한 삶을 살고 가끔은 여행도 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불행한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못했고 오래 살지 못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더욱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저주의 형태를 매달아 더 죽여버렸다는 것이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구나 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정말 밤이 지나도록 그 한밤중에 기도하셨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보상입니까?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인류 구원을 위해, 아니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어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축복입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바울 사도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그분은 행복한 분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따뜻한 방에서 한 번이나 잠을 잡았겠습니까? 시원한 에어컨을 틀고 잠을 한 번이나 잡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잡아다가 성전 밖으로 데려가서 문을 닫고 거기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이 소문이 군대까지 들렸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모두들 도대체 어디 갔지? 정말로 십자가 지고 아니요 우리 바울 선생님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하는 말이 참말이요.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오 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짖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바울 사도를 변호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초죽음이 되도록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그에게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그 십자가 부르심과 그 목적의식, 사명의식이 철저했어요. 바울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어요.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나 죽고 예수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전설에 의하면 1800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3절로 36절에 보면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독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증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걸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여러분 이 결박이 무슨 결박입니까? 이제 로마로 가는 결박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응답되는 결박이에요. 고난이라고 다 고난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있음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 땅끝이라고 했던 그 당시 로마를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데 죄를 이분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분이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그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택 연금을 받은 상태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전해져서 그 당시 100만이 살던 로마를 예수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보혈로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사명의식이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고난이 주는 어려움도 그는 믿음으로 담대히 외치며 나갈 수 있었지요. 그가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 이루겠다는 그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에게 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연약한 이들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대양 6대주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에서 편협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옹졸함이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편협함, 옹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심장, 뜨끈뜨끈한 심장으로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참고 견디지 그 정도쯤이야 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 삶이 너무 힘겹고 어려워. 맞아요. 여러분 삶이 너무 힘겹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힘들지만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회복시키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심장으로 살았던 바울 사도,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바울 사도, 연약한 이들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넉넉한 가슴, 오대양 6대주와 같은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